17장이 시작하는 처음에 보면 예수님의 행방을 알 수 있습니다.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없어요.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제자들의 몫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증상이 심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같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 아들의 증상을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참조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넘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경련이 일어나요. 거품을 물고 땅바닥에 막 둥급니다. 몸을 몹시 상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은 그것을 딱 그냥 간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더 여러 가지 증상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증상이 이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귀신이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이 사람을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듯이 실제로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냥 물속에도 붕덩 뛰어들고 저 같은 사람은 큰일 납니다. 예? 수영을 못해요. 예? 제일 겁나는 게 물이에요, 세상에서. 예? 불 속에서도 불구덩이 이게 뜨거운 줄도 모르고요, 확 붙잡고요. 귀신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그렇게 던져 넣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의 인격과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어요. 자, 이 아들이 이렇게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제자들은 이 아들을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애썼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모른다고 이렇게 그냥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 아들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이렇게 고생하는 아이를 보고 마음에 불쌍히도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갖은 애를 쓰고 이런저런 시도를 다 해봤지만 소득이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귀하고 좋은 마음도 가지고 있고 고쳐주고 싶은 마음에 땀을 뻘뻘 흘려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노력을 쏟아붓지만 할 수가 없어요. 무능하고 무능력합니다.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이때 산에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을 딱 보자 이 아이 아버지가 얘기하죠. 16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 이거 헛개비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 고생한 거 알고 있어요. 열심히 한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 고생한 제자들 잘했다, 괜찮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답답해 하셨어요. 한숨을 푹푹 쉬셨어요. 지금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 같이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 언제까지 너희와 내가 함께 있어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이거 다 챙겨줘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이렇게 참고 견뎌야 되냐?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아들을 붙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자,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할 수 없었죠. 할 수 있음과 할 수 없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궁금하죠? 우리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제자들 자기들이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됐지? 예수님은 너무 쉽게 되는데 무슨 차이였을까요?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답을 주세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에요. 자,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아멘. 아주 단순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다. 아까 산에서 내려오셔서 답답한 이 제자들을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작다라고 했어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무 작아요. 이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있어야 일이 일어납니다. 죄가 해결되는 것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인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죄를 해결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 죄는 이미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죄를 아예 뿌리째 뽑아버렸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로, 그 무덤 이야기로 예수님 이야기가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으로 죄의 권능을 깨부셨어요. 죄가 없어졌습니다. 사탄이 이제는 꼼짝 못해요. 끝장났습니다. 죄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자, 이 놀라운 죄사함의 사건을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 내 삶을 의지하여 의탁하여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거 다른 건 다 잊어도 오늘 이건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래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이 거저 그렇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줬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모두에게 주신 건데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차이가요?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았고요, 믿지 않는 자는 죄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건 죄 사함의 은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래서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을 안 주셔서가 아니에요. 주셨는데 받지 않아서 그런 거죠.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내 것이 된 거예요. 영생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그런 놀라운 일이 믿으니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어진 이 구원이 믿음을 통하여 내 것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다른 것들도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것이 되는 거죠. 내게 이미 위로도 있습니다. 내게 이미 치유도 있고요, 회복도 있고요, 기쁨도 있어요, 풍성함도 있어요. 이미 있어요. 예?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있으니, 그러니까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축복이 이미 내게 주어져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주셨어요. 이미 주님이 다 보내셨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모릅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능력 주셨잖아요. 오늘 17장 말씀인데 10장에 보면요,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을 두 명씩 짝지어서 마을로 보냅니다. 권능을 부어주셔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미 마을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병든 자를 치유했었습니다. 이미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때도 이런 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아유,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모자라고 그래서 염려고 걱정이죠. 제일 큰 건 돈이죠. 예. 부족함 없이 풍성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 믿어지시면 믿어보고 나서 오세요. 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서는요, 뭐가 더 써있냐면 이 아버지가 그러면 할 수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원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도 좀 그렇게 변화됐으면 좋겠고, 아유, 우리 남편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그 사람이 꼭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이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가장 잘 안 되는 것,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뭐예요? 사람 변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 마음 아니고요, 다른 사람 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다른 사람 생각을 어떻게 바꿔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것은 마치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바꾸려고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해요. 그거 가능합니까? 옛날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계속 그걸 붙잡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것처럼 미련한 일이 어디 있어요? 왜 그걸 붙잡고 계세요? 가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처럼 어려운 것이 사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 변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변해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요.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아까 말씀 나눴죠?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너무 쉬운 설명 아니에요. 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쉽습니다. 내 능력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 일은 그건 내 능력 밖이야. 아유, 나는 거긴 그 이상은 못해.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겁먹고 시도도 안 하고 나는 못한다고,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그 일을 이렇게 미리 딱 제껴놓잖아요. 저건 안 돼. 나는 저건 내 능력 밖이야. 시도를 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으로 시도를 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으로 마주하지 않는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들고 섰기 때문에 골리앗이 무너진 거예요. 이게 지금 계산이 되는 겁니까? 다윗의 능력하고 골리앗의 능력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능력, 다윗 같은 사람 100명이 와도 골리앗 하나 못 당할 그런 사실은 능력치가 그 정도 아니었어요. 아니, 다윗 100명 갖고도 안 돼. 지금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군대 누구도 이 골리앗을 지금 못 당하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 서봐야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볼 것 아닙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기적을 행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윗처럼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서셔야 돼요. 무모하지만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바다 앞에 서셔야 돼요. 예? 이 길이 바다에서 끊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이 길 앞에 바다 앞에 서서 이 길을 가서 바다 앞에 서 보셔야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그 능력을,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한계를 알고 능력을 아니까 똑똑한 척하면서 아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겁나서 시도를 못해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시고요, 죽음의 권세를 깨부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지혜와 지식이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나는 못 고치지만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맨날 길을 헷갈리고 헤매는데 길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길을 헷갈리시는 법이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나와 예수님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내 주장과 예수님의 주장이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주장을 죽여야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봤는데 다시 한번 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요. 다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만큼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영역이 한 10가지라고 합시다. 그런데 누구는 한 가지만 죽어요. 예? 나는 이만큼만 내놓겠습니다. 이만큼만 죽이겠어요. 내 성질 이거 하나만 딱 죽이겠어요. 예? 나머지는 이건 좀 놔두세요. 이건 아직 서서히 천천히 할게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분량이 바로 이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능력을 바로 이만큼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이면 10가지가 다 주님 앞에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더 하나님 예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할 것이냐,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직도 제자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이고 귀신 앞에서 쩔쩔맨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면, 곧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믿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얼마만큼의 믿음이 필요할까요? 예, 빙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20절. 너희 믿음이 작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산을 옮기는데 얼마면 됩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다른 거창한 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앞에 교차로 공사하고 있잖아요. 3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조금 한 2달 하다가 지금 저쪽으로 가가지고 아직도 하고 있는데, 보면 막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그 큰 힘으로 땅을 뚫고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다시 다 길을 만들고 그 많은 장비와 인력, 이게 다 필요하죠. 겨우 이만큼 하는데도요, 그런 사람과 인력과 장비와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산을 옮기는데 지금 뭐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이거면 충분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음이 작다 책망 앞에서도 했잖아요. 믿음이 없다, 작다,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사실은 앞서는 건 그것이 뭐예요? 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입니다. 짝퉁 아이폰이 10개가 있어요. 진짜가 여기 하나 있어요. 뭐 가지시겠어요? 진짜. 예? 진짜를 다 고르지 않겠어요? 가짜는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아무리 커도 가짜는 소용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가짜는 능력이 없습니다. 교만의 탑은 아무리 높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거짓의 집은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소용없어요. 거기에는 평화가 없어요. 그 가정에 진실이 없는데요, 평화가 있겠어요? 진짜가 아닌 것이 소용없는 이유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100이면 100개 있으면 뭐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데. 교회 건물이 크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딱 찾으신 진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다. 노아 이름이 위로예요. 위로. 그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의 부활과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무기력한 100명, 1000명보다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겨자씨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겨자씨만큼 작아도 진짜 믿음이어야 하는데 믿음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진짜는 아닌데 진짜 같은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짝퉁. 또 사입이라고 얘기해요. 사입이. 진짜 같은데 진짜가 아닌 사입이. 우리 사입이 2단, 이제 2단은 거기서 더 나가는 거죠. 가보면 거기도 성경책 보고, 예? 뭐 2단들도 마찬가지고 사입이도 다 그렇지만 거기도 성경책 보고 예수님 얘기하고 찬송가도 우리랑 같은 거 써요. 예?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진짜가 아닙니다. 요즘 기업들이 연수하면서 세족식 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회사에서 세족식 해요. 직원들 연수하면서. 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제자들, 또 제자들이 선생님 발도시키면서 학교에서 세족식 하고요. 수련회 가서.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그러시네. 군대에서도 세족식 해요. 병사들, 이제 요즘 뭐 옛날은 군인 아저씨 하면 막 다 튼튼하고 용감하게 생각됐는데 요즘은 다 그냥 어떻게 하면 비리비리야. 예, 사고 치지 말라고. 예, 신병들 오면 발 씻겨주고. 목사가 집례하던 결혼식은 이제 웨딩홀에서 주관합니다. 장례는 교회가 아니라 상조회에서 주관해요. 목사님 저 뒤로 가 있어요. 상조회에서 다 해요, 다. 예? 결혼과 장례가 큰 산업이지요. 대단한 돈벌이가 됐어요. 요즘은 임종 체험하는 것도 있답니다. 유언장 쓰고 영정사진 찍고 수의 입고 손발을 딱 묶여가지고 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관뚜껑이 딱 닫혀요. 이거 다 예전에 영성 수련회 이런 데서 하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해보는 거예요. 기도는 단전호흡, 명상, 요가, 마음 공부 뭐 이런 것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비슷하다는 것은 뭐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오죠. 우리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것을 흉내낸 가짜는 아닙니까? 오늘 우리 찬송 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찬송을 많이 하죠. 예배 전에도 막 찬송하고. 그런데 그 찬송 진짜로 하신 겁니까? 예?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짜예요.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가 교회 밖에 가서 살 텐데 예배 끝날 때
믿음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탁 두고 나가서 살면요, 어떻게 돼요? 바깥에 나가서 가짜 삶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는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판명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두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무늬만 신자인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휴대폰을 놓고 갈 때가 있어요. 전화해요, 교회로. 예? 목사님, 거기 휴대폰 놓고 왔는데요. 아, 여기 있어요. 찾았어요. 여기 놓고 가셨더라고요. 잘 갖고 있습니다. 금세 오시죠. 가져가십니다. 지갑을 놓고 가요? 가방을 놓고 가요? 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요. 놓고 갔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찾으러 오시죠. 그런데 성경책을 놓고 갔어요. 그렇죠. 목사님 잘 보관하고 계세요? 예? 오늘 집에 가실 때 믿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가지고 가세요. 기도는 여기서 물론 해야 되지만 세상 가운데서 거기 염려가 될 때, 걱정이 될 때, 근심이 될 때 그 중에서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찬송 여기서 누가 찬송 안 해요? 여기서 오히려 찬송 안 하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찬송 어디서 불러요? 사탄 앞에서, 세상의 문제 앞에서 내 마음이 오히려 쫙 가라앉고 힘이 없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송하던 마음도 기도하던 열심도 주님이 주신 그 믿음도 다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그가 바로 진짜 겨자씨 같은 믿음의 한 사람입니다. 내 삶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일으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일하시니까 못할 것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 겨자씨 같은 그 믿음 하나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산을 옮기시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